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3장 5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의 곁에 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허물 것 일으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연직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핍박 속에서 예배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시대를 치유해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 귀한 일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니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의 배꼽이 어디일까요? 우주의 배꼽, 이 세계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의 배꼽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꼽의 핵은 성전이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6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6월절 하면은 혹시 우리 초신자들께서는 6월 달에 드리는 제사인가? 아닙니다. 6월절 패스오버, 애굽의 재앙을 넘어가다 월담하다, 이게 6월절이죠. 그래서 죽음과 저주가 다 넘어가서 이들이 출애굽 8.15 해방을 맞아서 구원받았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6월절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명절이자 최대의 축제입니다. 이때만 되면 시골에 서든지 해외에 서든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십만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고 예배드리러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제물, 소, 양, 비둘기, 이것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시장이 형성되고 장사가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맞은편 감림산 일대의 주변 전체에 장사, 매매가 그냥 바짝바짝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저 거제도에서 3일씩 4일씩 10일씩 양을 끌고 비둘기 잡아서 오다 보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털이 손상이 있기도 하고 눈병이 들기도 하고 코로나 들기도 하고 이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장에서 양을 사서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예배 제사를 더 잘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이 장사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장사는 이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 더 편리하게 해주고자 성전 안에다가 장사를 열었던 거예요. 이 장사꾼들은 성전 안에서 쉽게 편리하게 장사하니까 서로 장사를 많이 맡으려고 이 제사장에게 뒷돈을 주고 판매세, 자리세까지 가득가득 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 돈 버는 것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제물, 소, 양떼를 감별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검사할 때마다 집에서 가져온 양이라든지 또는 저 바깥에서 산 그 양들은 전부 바꾸시켜버려요. 불합격.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만 너희들이 사와야 합격이 돼가지고 제물로 받아주고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의 뒷돈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제사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세속화되고 욕심화돼가지고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배가 부르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부동산의 90%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들을 이자놀이를 시작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 장학금으로 써야 될 이 돈을 써야 될 것을 쌓아가는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또한 성전세도 드리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구원받은 누구나 20세가 이상 되면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성전세 3개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드리는 것,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받는 방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 성전 헌금을 드리는데 이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이방 신상, 여신들,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이 얼굴들이 새겨 놓은 거예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2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란 이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조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세겔 은전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 로마 돈, 두로 이런 돈들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전을 할 때 이제 환전해주는 이곳에서 수수료를 가득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6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 고리도 10분의 1만 해도 이 고리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6분의 1씩 걷어가니까 환전하면서 이 무슨 예배냐고 그렇게 막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환전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문제는 환전하면서 비싼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환전 상인이 제사장에게 상납을 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 제사장이 얼마 받았어요? 언전 30냥. 이것도 여기서 다 넣은 것들로 로비 이 받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유층이 돼가다 보니까 서로 대제사장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다가 로비해가지고 나도 제사장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바뀐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바뀌어야 돼? 이 좋은 자리. 그리고 안 물러나요. 이러다 보니까는 없던 법이 생겨서 대제사장이 2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헌금괴의 문제예요.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헌금괴가 있는데 모두 13개를 비치하고 있어요. 13개. 그런데 이 헌금괴가 소리 나는 노새판, 동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양철판 이런 거 우리 살다 보면 비가 오면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 동전을 탁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날 때 들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금화는 묵직해요. 그래서 덩 하면 아하, 저 사람 금화를 가지고 헌금했구나. 얹어 놓으면 땡그랑해요. 아, 저 사람은 얹어를 넣었구나. 그 다음에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리도 안 날 정도로 땡글땡글땡글땡글 말아버려요. 이게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전을 붓게 되면 주르르르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작게 들린다. 이걸 가지고 너 그거밖에 안 해?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저거밖에 없는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예배를 측정하는 이런 식의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 만몬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 혼합주의, 이런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장사, 세속적인 욕심이 이 예배와 섞여가지고 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거룩할 곳이 가장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게 타락하면 가장 초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타락되고 변질되잖아요. 가장 추하게 변질돼요. 더 악질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덤으로 넣어버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속에, 이익에, 욕심에 오염된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막 분노를 다 표현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기득권 가지고 있는, 이미 돈을 잡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놈이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려 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죽을지언정, 순교를 당할지언정 거룩한 분노로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성전 제사 그만둬라. 청소가 아니에요.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파괴예요. 제거예요. 이 성전, 이 제사, 이 예배 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이 종교들 다 종식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70년대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그대로 불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사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이런 세속화된 예배를 드리지 않냐는 거예요. 기복주의, 금전만능주의, 세습, 성공주의,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예배 나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첫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포도주의 기쁨을 주러 온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알아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한 표적 중에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예배의 도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보실 것인지,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지를, 방향을 어디로 나갈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이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파괴시키라, 죽이라는 거예요. 양소, 재물들 다 갖다 버리라. 이
피 흘리는 양, 피 흘리는 소, 피 흘리는 제물,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죄 사함과 그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양소 제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주는 참 제물은 이제 내가 되기 때문에 이 제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양소가 다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실 거예요. 끌려온 양들이 제단에서 피 흘려 죽듯이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실 거예요. 내 하나가 이른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럴지언정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길을 주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이시다를 알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저들은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성도들이. 저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러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참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 예배예요. 지금 임시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누구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 관원이 찾아온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눈을 피해서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왔는데 사실 이 밤에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캄캄한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 때 언제 팔아요? 언제 나가요? 팔러? 그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에 밤이러라. 영적으로 어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젊디 젊은 시골 촌뜨기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이 이 니고데모라는 이 지도자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3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요? 내가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까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것을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지고 있다 해도 깨달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곧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회심이고요. 본 어게인,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 이전 것은 다 접어두고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거듭나기 전에는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새로 창세기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것이 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인물인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 앞에 두고도 깨달이지 않는 게 왜? 육적이고 어둠 속에 있는 캄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캄캄한 속에 있을까요? 왜 믿기 어려울까요? 왜 예수님을 받기 어려울까요? 이것은 구원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쌓아감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적을 쌓고요, 지식을 쌓고요, 금욕을 쌓고요, 수도를 쌓고 기도를 쌓고 구제, 금전을 쌓고 재물을 쌓고 탑을 쌓아가듯이 자꾸 나를 쌓아가야 그래야 깊어지고 올라가고 그래 구원받을 거다. 이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노력한다고 쌓아 올린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파괴시키라. 다 버리고 처음부터 새 출발하듯이 새 창조되듯이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5가지 선입견이 있어서 첫째 뭐냐면 바리새인, 종교적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종교적인 가장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최고 종교자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란 말은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전쟁 영웅 구리온이라는 이 집안의 후손이에요. 이 민족의 영웅인 거예요. 이런 집안. 그래서 니고데모 이름 뜻이 뭘까요? 정복자. 대단한 집안입니다. 또 1절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국회의원 71명을 말해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공회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의원인 거예요. 재판을 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고위 관료직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19장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3번을 만나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에 한 번 나와요. 재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몰락과 향 100근을 내놓을 정도로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 했던 거예요. 권력, 돈, 명예, 종교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표적을 가지고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 표적을 당신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이 기적에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이 표적이나 기적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기분 좋게 가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기적대로 내 생각대로 치료가 안 일어나요. 내 뜻대로 이 이적이 재물이 형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 죽여버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표적으로 내 기적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이것을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공허한 거예요. 이 뭘 이렇게 모았지 않냐? 이렇게 명성도 있고 소유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닌데 하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자,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거 2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위에서 내리는 거. 뭐가 내리죠? 어저께 내렸어요. 비예요. 물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슬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네가 씻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네 죄를 먼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네가 참 구원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생, born again, 이것은 삼중구조예요. 먼저 비가 내리듯이 물이 내려서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새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셔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결국 생수의 강, 이 물이나 성령이나 같은 의미예요. 너 노력, 너 힘으로 이루고 만나고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의 계시 열린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씀을 툭 던집니다. 바람을 봐라. 바람 보이나? 그거는 보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 같은 것이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혼인잔치,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라요. 누구만 안다 그랬습니까? 두 사람만. 첫째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하인들만 알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됐던 마리아만 알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본인만 아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너를 살리고 구원 주고 풀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네킹, 인형에다가 화장시키고 옷 입힌다고 살아있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고양이 하나 갖다 놓고요, 이 고양이에다가 가르치고요, 막 음악 들려주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쳐주고요, 밥 많이 먹인다고 호랑이 됩니까? 고양이는 고양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인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이 구원이란 태어나는 것은 내 노력, 내 뜻, 내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임신하면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설명할 길도. 자기만 아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같은 물을 가지고 내 죄 씻어주시고 십자가 피로 내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돼서 했는데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이 정도야? 그렇게 과시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이거 아무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그저 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선물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우며 뭘 자랑하며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단지 감사해서 살아갈 뿐이고 감사해서 줄 뿐이고 감사해서 나눌 뿐인 거예요.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생명의 숨결을 주신 분은 십자가 피 흘려 죽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내 볼을 스치면 바람이 부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요. 먼지가 확 일어나면 바람이 왔네.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무 잎사귀가 흔들면 시원한 바람이 부네. 그냥 우리는 맞을 뿐이고 확인할 뿐이고 받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지금도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이 반응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도 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는 그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 저 직업 좀 가지면 안 될까? 내가 좀 공부해서 저 자격증 따서 뭐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을 막 내 안에 주시는데 이것이 뭐냐?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책임지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께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생에 이런 집을, 이런 기쁨을.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기 전에 재개발 지역에 살았는데 이 재개발 지역에 있던 집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곳에 올 거잖아요. 이 재개발 곧 다 밀어버릴 그 땅에 그 재개발 그 집을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러 온 사람이 바로 계약해갖고 이 살겠다고. 아니 재개발 다시 언제 밀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 집이 좋다고. 그 집이 그냥 들어와 계약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만 가면 안전하겠다고 예배 자리만 앉아있으면 성경만 끼고 앉아있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다고 오판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건물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성령이 언제 임하실까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사도행전 10장 43, 44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쫙 내려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선택을 하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저거 잡아야지, 저 길을 가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진실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로마 고위 장교예요. 이 피지배, 식민지 이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 쫓겨나는 거예요. 직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게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그냥 나가기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로, 세속으로, 돈으로 오염돼가지고 예배 못 드렸는 것처럼 지금 혹시 이 성전이 오염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껄끄러운 이런 성전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성전이 지금 누구일까요?
이 성전이 지금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전도, 성도 성전도 깨끗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세속적인 것, 장사하는 것들, 욕심들 이거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드리는 그 10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